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의 제목은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가 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한국말 책을 보지 않고 그냥 영어 책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냥 그렇게 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그냥 그걸 그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을 한번 같이 이렇게 따라가서 보시면서 제가 느낀 거, 제가 영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거,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회심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도로 변화가 됐어요. 내용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본인 자신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 나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자랐다. 사도행전 26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본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고 가장 학문이 높다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의 문화생으로 그 밑에서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모든 교훈, 아니면 여러 가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이득을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동년배들이 많은데 그 동년배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본인은 더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많이 성취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많이 성취하고 이득을 많이 봤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인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또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를 가서 보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확고하게 이 유대교의 전통,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 교육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아무도 그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확고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본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여둘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600몇 가지 율법을 나는 다 지켰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의 그 성품이나 이런 특성을 보면 정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정말 찔러도 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돌을 집어갖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이 사람, 또 그의 죽음에 동의하면서 옷을 맡아준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라고 하면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세심하게 모든 걸 잘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와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일대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의사의 눈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바울이 회심한 거를 사도행전에 자그마치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3번.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의사가 바울에 대해서 지금 3번이나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회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9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이 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를 가서 보시면 this way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기독교를 this way라고 표현했다는 그 way, 길이다. 그래서 아마 옛날 성경에는 이 도로 표현이 됐으니까 길 도자를 써서 그래서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잡힌 사람은 다 유대인이겠죠. 근데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 다른 나라 도시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가서 그 가운데서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형벌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이런 사람이다. 자,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구원받기 전에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죠. 만일 기독교가 옳다고 하면 내 믿음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가 오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전통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이 진화가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진화가 아니면 뭐예요? 창조잖아요. 두 개뿐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지옥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붕괴가 된다거나 유대교 중에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확실하게 모든 걸 가르쳐주는 바리새파 이게 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과 이런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하면 나는 끝장이 난다.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배설물 똥과 같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배설물과 같은. 옛날에 이제 그걸 가장 귀중한 걸로 여겼는데 나중에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똥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바울 전에 이미 그걸 똥으로 여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오르면 내가 붕괴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오르면 저 사람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수가 있어도 저 사람들을 붕괴하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다마스커스 가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는 단 하나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의, 이거를 내가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의는 뭐예요? 거룩하게 행함으로, 그렇죠? 무언가를 600가지 율법이 있으면 그 600가지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행함으로 내가 얻는 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바울의 그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6절에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 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심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게 내게 이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이득이 된다.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리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년배들, 자기도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에 열심을 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봤는지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의 대신속죄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흘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일어나셔서 거기까지 일어난 다음에 또 어디 하나님의 왕좌 옆으로 승천해서 거기 가서 지금 앉아 있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도저히 바울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용납을 하게 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유대계의 모든 기둥이 다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까지 열심을 냈냐? 자기 나라 밖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들에게 형벌을 줘야 되겠다,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런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를 구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없으면 바울의 일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22장, 그 다음에 26장에 이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이 사건을 3번이나 연거푸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킨 이유가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아나니아가 들어보니까 저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길로 그냥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데 그냥 영광을 주시기에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거 성경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본인 자신이 그걸 기록했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본인 자신이 스스로 내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radical하게 회심을 했다 그랬어요. radical.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슬금슬금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급진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사울하고 그 다음날 이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변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술주정맹이요, 이게 담배 피고 그냥 못되게 그렇게 살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그날 그 즉시부터 딱 돌아서서 이렇게 이제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참 어느 면에서 이런 급진적인 이런 변화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심하게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사실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사실이에요. 그게 뭐 디모데에게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이런 거 성경 가서 보면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자라다가 바울을 만나갖고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근데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radical change가 생겼다. 그냥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온 세상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랑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사도로 바뀌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기록을 했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글로 다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회심하게 됐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회심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만났잖아요. 그렇죠? 회심의 핵심 내용이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기를 쓰며 핍박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마스쿠스 회심의 핵심 내용은 뭐냐? 죽은 줄로 알았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알았거나 정신병자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죽은 자도 아니고, 그렇죠? 온전하신 주님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살아계신 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 이것 때문에 그의 온 삶이 변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시고, 그렇죠, 내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그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나보다 더 그래도 너희가 더 낫지 않냐,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다. 이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뭐가 기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기록이 돼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퍼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1편의 결론이에요. 내가 바울을 왜 사랑하느냐? 바울의 회심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이 바울의 회심이 사기 아니면 거짓말이면 말 그대로 파이퍼도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포한 모든 게 다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퍼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의 회심, 이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이퍼가 전달했던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거, 이거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회심을 내가 존중하고 그의 회심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며 이거를 전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60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살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말 그대로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내가 발견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극도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뒤바뀌어서 회심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땅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이와 같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흠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이유의 원인이 뭐냐?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9가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14개의 서신서가 나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1편을 이제 마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레디컬한 이런 회심은 아니라 해도 여러분도 회심한 적이 있습니까? 회심을 한 적이 있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냐. 정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나의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란 거거든요. 예수님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았는데, 미션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명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정말 애를 썼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애를 쓰고 있는가. 바울이 교회의 신비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신비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몸의 신비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신비를 알고 있는가? 정말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가? 자, 신학교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평생 동안 한 것이 뭐냐? 구약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신학교회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4개 서신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갈라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없이 직통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그건 구약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세운 그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 이 신약을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난 30년 이상 2만 킬로미터 이상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전하고자 했던 그 신약 교회의 신비, 신약 교회의 그 진리, 신학교의 뷰티, 영어로 얘기하면 아름다움. 여러분, 이걸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이 1000명도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미디어 선교를 하고 해서 정말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 누가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대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 이걸 우리가 구현하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을 지금 쓰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쓰고 있는가? 열정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을 기억하자. 이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가졌던 그와 같은 그 열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신약교회의 확산, 이것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죠.